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의 샘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달라져야지. 이 나쁜 습관은 꼭 고쳐야지. 하지만 연말이 되면 제자리 걸음인 자신을 발견하고 실망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마치 더러워진 바닥을 계속 닦아내지만 어디선가 계속해서 오물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해결하려는 얕은 노력을 넘어 우리 삶의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파헤치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저희와 동행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소중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올해만큼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그저 표면에서만 해결하려 애쓰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문제의 현상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주님을 찾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 오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1년 내내 눈앞에 더러운 것들만 치우며 살기보다 하나님께 그 근원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가 밖으로 표출되는 곳이 그것이 시작된 발원지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지적하셨던 핵심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크게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기회 삼아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공격을 문제의 기원, 즉 근원에 대해 가르칠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죠. 오늘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바로 분노, 기원, 그리고 결과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들은 평범한 동네의 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계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온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께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까?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들의 분노의 이유는 손을 씻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켜온 구전율법, 즉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 것이었죠. 우리로 치면 제사상에 어느 과일을 먼저 올리느냐, 절을 몇 번 하느냐와 같은 본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친 규칙과도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분리주의자들로서 외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사랑과 자비, 이타심과 같은 내면의 성품을 통해 의를 가꾸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규칙을 지키는 편이 훨씬 쉽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그들의 질문,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깁니까? 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순간 논점은 손 씻기라는 사소한 문제에서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진리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하는 거대한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새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기보다 세상의 전통이나 나만의 낡은 습관에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랬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절대 바뀔 수 없어 와 같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나만의 신념 체계가 내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검증되지 않은 신념 체계는 위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서 비롯된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창조주에게서 온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보다 내가 익숙한 전통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살아갑니다. 올 한 해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보통 그 근원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각본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할까? 왜 나는 내 가능성을 이 정도로만 한정 짓고 있을까? 우리 가족은 다 그랬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바로 진리가 아닌 전통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올해는 그 흐름을 뒤집어야 합니다. 나의 낡은 전통에서 나의 진리가 흘러나오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의 새로운 전통, 즉 새로운 삶의 방식이 흘러나오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의 습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반영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셨기에 이 모든 판을 뒤집으실 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대해 말했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구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통찰은 그들의 의견보다 훨씬 더 깊고 위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다시 손 씻기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식사 때마다 손을 씻어야 한다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위생을 위해 좋은 습관이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전통일 뿐이었습니다. 장로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 그 위에 자신들의 해석과 규칙들을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리 위에는 너무 많은 인간의 전통이 쌓여 아무도 진리의 본 모습에 다가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흐름을 뒤집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가 우리 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지만 입으로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역류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소화 과정을 거쳐 전혀 다른 형태로 다른 곳으로 나옵니다. 들어간 곳과 나오는 곳이 다릅니다. 저는 이 원리가 변화와 개선을 바라는 제 삶의 많은 영역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분노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저를 아찔하게 만든 어떤 차 때문에 제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저 나이 지긋한 운전자의 깜빡이 실수가 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든 원인의 전부일까? 아마 아닐 겁니다. 만약 저분이 교회에서 만난 성도님이었다면 저는 따뜻하게 안아드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차라는 안전한 공간 안에서 저는 그분을 향해 험한 생각과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분노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이것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향해 던져야 할 위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은 형태가 다릅니다. 내 삶에서 삐져나오는 그 문제들을 보며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나는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이 감정을 쏟아내고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표출되는 곳은 문제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정말로 화가 난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라 믿는 안전한 사람, 즉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그 분노를 터뜨립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터져나오지만 그 문제의 시작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1년 내내 바닥에 쏟아진 물만 닦아내게 될 것입니다. 물이 새는 근원, 즉 터져버린 파이프를 찾아서 고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많은 경우 제가 화를 낼 때 그것은 정말로 화가 났다기보다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기보다 분노라는 방어 기제를 통해 저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질을 고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로 제가 씨름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분노로 자신을 표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연초에 고치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진통제만 먹는 법을 배울 뿐 그 행동의 기저에 깔린 잘못된 믿음을 이해하는 근본적인 수술은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더니 똑같은 질병에서 비롯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이 원리는 인간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밀어내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고독한 시간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 표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거절이 당신의 마음에 상처로 뿌리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나 싫어서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진다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믿고 있기에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모든 시간을 쏟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거절은 당신의 결함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나타나는 곳이 반드시 문제가 시작된 곳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삶에 겉도는 문제들에만 매달리지 맙시다. 대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비춰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분노가, 나의 두려움이, 나의 불안이, 나의 그릇된 관계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뿌리를 찾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주님께서 그 근원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바닥에 물만 닦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터진 파이프를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